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중점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양심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칭의에 표준되는 그 영광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화해의 바로 장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전반부 얘기고요. 5장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는 칭의를 얻는 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전반부는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된 후에 뒤에 보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질, 욕심, 좋지 않는 많은 우리의 기질들이 많죠.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늘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러한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까 외적인 죄에 대한 모든 문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요소들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늘 말씀하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성질, 정욕, 우리의 모든 시기, 질투,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게 되는데 믿음은 사실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부터 쭉 보면 아담과 이렇게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합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적인,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우리는 아담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할 때 아담 안에서 어떤 일이 우리는 죄와 사망을 상속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는 뭐예요? 모든 것의 원인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어쩐지 우리는 죄와 사망을 상속받게 되고, 그러나 오늘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됩니다. 아까 죄와 의는 대비되죠. 죄와 사망.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를 얻게 되고, 그 결과 영생을 체험하게, 누리게 되는 거. 뒤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바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의도 원인이고 결과는 영생,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아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칭의도 얻고 구원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연합.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은 거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함께 부활된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 안에서 볼 때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고 같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의 원칙은 그분과 연합된 것이다. 그분의 모든 역사는 사실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뜻으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합.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다양합니다. 보니까 동일시된, 이런 동일시됨, 연합이랑 비슷하죠. 동일시됨, 합병됨, 이런 단어, 결합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냥 뭐 사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연합은 뭐예요? 동일시됨, 합병됨, 연합됨. 그러나 더 좋은 번역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접붙임됨, 이런 뜻입니다. 생명과 생명의 연합은 접붙여지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그래서 접붙여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졌다. 바로 우리는 아주 돌 감람나무였지만 아주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진짜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접붙여진 그 가지와 나무, 원래 있는 나무는 하나죠. 하나. 그래서 그것이 연합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동일시된, 이런 단어가 연합이란 뜻이다. 이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시 죽은 거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될 때 우리도 같이 끝났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됐고 그분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바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돼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옛 생명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새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여겨야 된다. 아, 내가 이미 영적인 이러한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접붙여졌고 동일시 됐고 이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죠. 6장 11절에
나오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길지어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이 육체를 지체를 죄에게 줘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이 지체를 의에게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드리서 바로 그 말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로 여기에 의는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지체를 육신에 두지 말고 이 지체를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의이신 그리스도에게 드릴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위한 영적 무기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냥 우리의 체험이죠. 우리의 체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사단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자기의 어떠한 죄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몸.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영을 살리시고 영 안에 그분의 의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있고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복잡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 육신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제 보통은 또 어떤 분들은 육신으로 안 가고 영으로도 안 가고 그냥 혼안에서 자기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중립교회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는, 그걸 의에게 드리려면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믿고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죠. 체험적으로는 그게 쉽게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알아도 그렇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이유가 영으로 돌이키는 기본적인 이유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단길을 달려갈 수 있는 길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있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생각과 육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주 예수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우리가 영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겨보려고 내가 결단해서 이 죄를 버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도 한두 번은 될지라도 결국 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 죄라는 세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강력한데.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이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영으로 돌이키겠다. 영 안에 주님께 바라보겠다. 그냥 주 예수 하면 영으로 돌이키는 집중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이외에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냥 쭉 보니까 그냥 8장에 그냥 나오죠. 바로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아무리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을 논리적으로 착착착 할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실행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의 지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역사하는 것은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늘 묶여 있지만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돌이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두는,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로마서 8장 13절인가요? 13절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반대. 옛날에 어떤 TV에 한번 기억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카지노라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뭐 근데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데 카지노는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손해보고 다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잃어버리는 게 이 어떤 노름의 원칙인 것처럼 우리 육신을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어때요? 결국 망하는. 육신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 반드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영으로 돌이켜. 영으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영으로. 영 안에서. 영 안에 계신 주님께 계속 그분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으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이런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마음이 듭니다. 계속 그럴 때마다 그 영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리법이 역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주님은 바로 우리와 주님과 관계가 연합됐다. 접붙여졌다. 동일시됐다. 하나 됐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도 함께 죽었다.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됐다면 나도 장사 지낸 바 됐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했다. 부활한 자는 영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그 영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의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성질을, 정욕을, 탐심을, 많은 어떤 허물들을, 그런 것들을 바로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다 이기게 하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죠. 그러나 이제 그때 영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체험될 때 이 지체를, 몸을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중간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되고 연합되고 접붙여져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고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난 새 인격, 새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인격과 생명과 모든 것을 취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마저도 영에 드려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